히브리서 12장 1에서 12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주간에 제가 우연히 구글을 하다가 Why Jesus Only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글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두 단계로 또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역시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것이 새롭고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짓는 죄,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사람들이 짓는 죄의 결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다윗과 므낫세 두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 잘 아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왕인데 그가 어느 날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인 충직한 부하 장군을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순간적으로 큰 죄를 두 번이나 지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많이 자책감과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기까지는 어떤 어려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자 곧 둘 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화를 누린 자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자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죄로 인해 생기는 결과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자동적으로 사해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엄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14대 왕인데 참 이 사람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뭐 이 사람은 그 우리가 역대하 33장이나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많은 산당을 세우고 수많은 우상을 세워 섬겼고 자기가 목각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넣어놓고 경배하고 뭐 자사 어린 아이들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모든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릅니다. 왕으로서 개인적으로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을 음란의 죄로 우상 숭배의 죄로 몰고 갔지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안 듣습니다.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회개하고 온 세상에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진정 믿게 됩니다. 비로소 진실하게 회개했고,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이제 비로소 그때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또 회개를 인정하시고 들으시고 왕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는 자기 죄로 인해서 망했지만 그는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는 나라의 왕으로 모든 책임을 다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국가의 방위력을 증강했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보수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용서하신다 라는 불신자의 회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므낫세 때문에 당한 그 수많은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그 고초와 고통과 죽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의 용서 또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주제인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의문들이 생기고 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란 다윗이나 므낫세 같이 신자 본인이 회개하면 그가 범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의 죄로 인한 책임을 더 이상 본인에게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이나 고통은 어떻게 되나? 이게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의 경우에 예레미야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유다 민족을 유다 백성들을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흩어져 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수많은 가정이 찢어지고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본인은 회개를 용서받았어요. 본인들은. 근데 이미 죽은 아기는 되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큰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 통로가 아기인데 아기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안고 받아주셨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 아기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어미 애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뼈저린 교훈이 새겨진 거죠. 그죠? 그런 말미암아. 어쨌든 아기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 이 세상의 인생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안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들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준 경우가 있다면 와,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차적인 결론을 말하자면 신자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뭐 스스로 성령의 조명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자동적으로 다 취소하시거나 면제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의 한 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제 어떤 공동체나 가족의 경우에 가족들이 어떤 가장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일로 죄로 인해서 다 쓴 열매를 먹게 되더라도 똑같이 나쁜 열매를 맺거나 똑같이 나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나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하나님의 정해두신 법칙에 따라서 각각이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워도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해 보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죄의 함몰이 되어서 미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으니까 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우리 엘리야 하우스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요점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축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자비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보다 더 좋은 케이스로 만드실 수 있다. 그죠? 또 참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셔서 엎드러진 물도 다시 되담는 수 있는 분이고 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죠?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자기의 올바른 선택을 주의 은혜로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예가 남북 노예 전쟁 때 흑인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간증이 수없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북전쟁으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돌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그죠? 또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믿게 되잖아. 그죠? 뭐 이런 일들이 뭐 좋은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민 문계를 하다가 저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한국 전체 인구의 크리스찬이 한 25% 미만이에요. 근데 이민 교포들 가운데는 75%가 최소한도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한 50%는 한국에 있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인데 이민 와서 문화 적응도 어렵고 말도 서툴고 힘들고 인생에 공부하고 변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50%가 된단 말이죠. 그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 앞의 태도, 우리 애티튜드가 알티튜드, 우리의 높이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신자가 진 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 부부는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신 말씀을 잊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죄를 짓잖아요. 왜 그랬죠? 마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유혹의 소리를 믿었고 받아들이고 행동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게 원죄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을 물론이고 두 사람의 모든 후손 인류와 모든 피조물 세계에 저주가 임하게 된 거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창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계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지만 아신다고 포기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고요. 또 저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신 거하고 정한 건 다르잖아,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인류를 위한 그 영원한 진리를 세우셨지만 아담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다라는 점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 묶여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흉악하거나 포악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을 절대로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부부가 함께 지극히 행복하고 사랑했는데 원죄를 짓자 말자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서로 상대를 쳐다보면서 또 자기를 보면서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인간이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똑같은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 원하는 자기중심주의,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정신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니까 모든 불의가 들어오고 마귀의 모든 세력이 마음으로 들어왔잖아요. 쏟아져.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알고도 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오히려 좋다고 옳다고 합니다. 완전히 선악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두시가 명령하신 이유는 이것을 보면 뭐라고 알 수 있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의 판단의 기준을 떠나서 마귀의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돼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주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일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 세상의 상태는 아무 변함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온 일부 말고는 온 세상은 그 이전과 변함이 없었어요. 그죠? 물론 인류 역사에 위대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생겼고 AC, BC를 나누게 되었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상태는 여전했다는 거죠.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인간들은 그에게 묶여 있고 죄악에 취해 있고 그죠? 미움에 가득한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은 따지자면 원죄의 결과는 물론이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의 결과 모든 결과를 다 스스로 지고 살고 있었다. 사단과 그 사망의 노예로 묶여 살고 있었다. 그러면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신 자는 본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와 마찬가지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되셔야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때까지는 계속 사단이 지배하는 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죠? 가라주 알곡이 섞여 살듯이.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생애가 안 믿는 사람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왜? 이질적인, 세상으로 보면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고 소수의 아직이요. 그죠? 그 하나님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지만 크리스찬들도 죄성은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세상도 변함이 없고 이거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죄의 결과가 두 가지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 중에 첫 번째는 형벌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파멸적인 영향이 있고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있어요. 그죠? effect,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죄가 가지고 온 영향, 나쁜 영향력이 있다. 두 가지가 이제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사단과 사망 권세에서 풀려났어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뭐가 다르냐?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죄의 벌에서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로 살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본인과 주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조건으로 불신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성령님이 간섭하신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조명하신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접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덮임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 없다,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칭의 선언을 받은 존재,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적인 구원이고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과거적인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그죠? 그리고 단회적인 영원히 취소되지 않은 그런 그 비가역적인 은혜 구원에 그렇죠?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진리가 뭐냐면
그렇게 새 피조물 되고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원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페널티 형벌은 예수님이 다 저주로 받으셨지만 참 이게 참 아픔이에요. 그죠? 하나님 어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신분만 바꿔주셨나이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위치만 바꾸셨습니까? 이거잖아. 그죠? 우리 내면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야고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말씀이 선한 줄 알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 안에 더 큰 죄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니라 그게 날 끌고 간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에 대한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저주의 형벌을 받으셔서 절대 어떤 죄를 져도 지옥은 안 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영단번에 우리 대신 완전한 제물로 당신을 바치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에 연합된 존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죄가 있다. 모든 악독과 분냄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위선과 원망하는 말이 있다.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내어버리라. 악함과. 그게 거듭난 크리스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 안에서 이미 면제되었다. 사함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은 여전히 있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펙트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호받거나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지만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마음에 치유받고 성화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거듭 짓고서 지긋지긋하게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1차적인 일회적인 단회적인 영원한 구원이 있고 두 번째 단계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 그게 뭐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죄의 기질, 그 죄성을, 죄의 세력을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는 성화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목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절대로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고백이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대항하여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능력도 주겠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고 너를 계속해서 내가 사랑과 진리로 다루어 주겠고 변화시키리라. 그리고 너는 더 예수를 닮아서 더 온전한 제자, 예수의 더 충성된 그런 증인이 되라. 그래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라. 는 부르심이 성화의 부르심이잖아,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너희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13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보세요. 아직 온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대요. 음마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주저앉고 거듭죄를 짓고 탄식하지만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첫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지금은 흠이 많지만 너희가 장차 흠이 없고 순전해지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고 세상에서 빛을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 우리의 축복이잖아.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때로 다윗같이 바세바같이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이한 경우에 또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징계를 내리실 수가 있어요. 왜? 그 징계를 말미암아 다시 바른 회개를 한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는 죄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근데 징계는 심판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 징계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가 모든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을 혼돈하지 말아라.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다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안 받는다. 다만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내 자신에 미치고 주변 사람에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양심 가운데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처럼 주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어려워도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넘어지기를 자주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대신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소원을 두신다. 너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라.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 없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질 것이고 그 빛을 나타내서 산의 동네가 빛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복음의 생명을 밝혀서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 사도 바울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크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위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부적인 원죄는 아직도 그대로 두셨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범죄. 그리고 원죄의 자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벌은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지 않아요. 다만 그 죄로 인한 효과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으로 누구도 면제받지 못해. 다만 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기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이 없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도 줄 수가 있다. 고통 중에 보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듭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격려하신다.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그분의 말씀을 너에게 조명하여 가르치고 너에게 소원을 주셔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네가 넘어지면 붙잡아 주실 것이고 네가 힘들면 안아서 움직일 것이다. 결국 네가 예수의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너의 내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회복한 것처럼 더 회복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고 네가 영광스러운 나의 존재로 존귀하고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이고 오늘 우리를 타이르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지금도 넘어지고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다리를 이렇게 세우면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릴 때 우리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근력이 생겨서 또 우리의 발을 천사들로 보호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존귀한 자아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가 들으신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으로 있는지 돌아보고 혹은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는 더러움을 입혔거나 고통을 주겠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 가운데도 당신의 법칙대로 이루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고 힘없는 다리를 고치세워 일어나면 일어나라 하신 하나님이 일어나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빛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죄에 민감하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화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성화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